오늘의 설교 제목은 손에서 마음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마음에서 손까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율법은 너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희 마음이 감동하였으니 너희 마음에 신앙으로 가득하니 밖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런 부분이 다르죠. 예수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에 따라서 표현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이해하면서 우리 오늘의 계명 딱딱하고 어렵지만 최대한 재미나고 유쾌하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앞에 서면 왠지 오그라들고 쪼그라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우리를 먼저 자유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으니 그 선언에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피상적으로 읽어보면은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 별로 우리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 그건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도둑질에 하지 말라 요거 생각해 보면 내가 도둑질을 안 하긴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도 같고, 그래서 몇 가지 떠오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심각한 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서 가장 가벼운 걸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것만 얘기하냐? 그게 제일 가볍고 말하기 편해서, 그보다 심각한 거는 말하기 좀 뭐해서. 네. 그런 건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우리 삼촌 가게 하시는데 동전을 막 이만큼 모으는 거예요. 이만큼. 야, 저 중에 한 2, 30개 가져가도 티도 안 나겠다. 그래가지고 딱 사촌동생을 꼬셔갖고 우리 저기서 한 움큼, 너도 한 움큼 나도 한 움큼 해서 우리 오후를 즐겁게 보내보자 하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좀 가다가 그래도 불안해. 또 삼촌이 예민하게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다시 갖다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가볍죠, 그죠? 갖다 놨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야, 너희 삼촌 부자인데 그거 갖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재밌게 놀지 그랬니? 이렇게 웃으면서, 야, 참 마음이 여리고 착하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죠.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 또 아주 가볍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공중보건이 때 이제 경북 상주에 제가 있었거든요. 중환이 생기면 대구로 이제 환자 이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만 달랑 보낼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 상황에 이제 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뭐 이제 대처를 하라고 이제 저를 딸려 보내는 거죠. 이제 가면은 좀 그 상주에서 대구까지 막 정말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게 재밌더라고요. 막 신호 다 위반하고 막 달려가니까 지금 타라 그러면 못 탈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튼 젊은 마음에 타고 다녔죠.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건데, 이제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제 딱 모셔다 드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저녁 무렵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운전기사님이 딱 가셔서 그 먼 길을
저 의사 선생님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녁 정도는 우리 하고 가게 좀 해달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이 이제 이렇게 돈을 좀 주면은 그 돈 가지고 이제 그 대구의 국밥집에 가서 그 맛있는 대구의 국밥 그 맛집 가가지고 맛있는 저녁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 도둑질 하지 말라 뭐 그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어, 혹시 여러분 중에 아유 목사님 진짜 양심 바르십니다. 그 정도를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시다니 네, 그보다 더 심각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좀 말을 못 하겠고 네. 따지고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 요거에 걸리는 게 생각보다 많죠.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또 제가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인류 최고의 그 사기꾼 뭐 이런 거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제 밀레니엄으로 넘어갈 때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인류 최대의 도둑질 사기꾼 나온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가 아메리카를 그 신대륙을 발견했다. 콜럼부스 이전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믿었죠. 그래갖고 이 신대륙을 아메리카라고 해줬어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아메리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희대의 거짓말. 가보지도 않은 인간이 지가 했다고 발견했다고 쓴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면 지 이름을 영원히 이렇게 그 큰 신대륙에 이름을 남길 수 있구나. 이런 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메이플라워를 알죠? 메이플라워. 신앙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미국에 정착해서 지금의 아메리카 미국 대륙을 이루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서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꺼풀만 이렇게 싹 이렇게 까보면은요. 그 메이플라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인디안들의 피를 흘렸는가. 인디안들의 씨를 말렸는가. 그리고 자기 그 넓은 북미 아메리카를 차지했는가를 생각하면 야 이것도 장난 아닌 걸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전쟁을 하는 점령군들이 피점령적을 쳐들어갈 때 군인들이 용감히 싸우잖아요. 그 용감하게 싸우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저 성을 들어가면 너희가 용감하게 싸워서 저 성을 점령하면 내가 이틀을 저 성을 약탈할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군들이 그걸 내가 걸어야 돼요. 그럼 이제 부하들이 그 사병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이제 저 성을 털면 내 평생을 먹고 살 거리를 마련하겠구나. 그 이제 욕망에 불타가지고 성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역대 모든 인류의 점령군들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걸 안 해주면 사병들이 전쟁하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끔찍하죠. 뭘 약탈했겠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성 주민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털고 그것만 털었겠어요. 여자들 털고 여자들 막 겁탈하고 막 그 인류 역사에 있어서의 그 아주 참혹한 일들을 다 버리는 거죠. 그냥 그 재미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병들이 장군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징기스칸 군대도 그랬고요. 나폴레옹 군대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우리도 당했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련 점령군들이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 그 나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어났던 게 뭐예요? 신의주 학생의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인류 역사는 이거 도둑질의 역사인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인류 역사는 거의 도둑질의 역사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요즘에 삼성 반도체 재미 엄청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삼성 반도체가 있기까지 일본의 기술자들 싹 초빙해다가 너희들 기술 좀 팔아라 그래갖고 일어났잖아요. 그 짓을 중국이 또 하고 있죠.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 싹 모셔다가 기술 탈취해서 도둑질해서 지금 중국 반도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죠? 정보 탈취. 이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해요. 미국의 CIA, 세계에서 가장 큰 정보 도둑질 그 단체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국정원, 북한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의 정보 탈취 이렇게 딱 보면 야 이거 뭐
장난 아닌데, 그쵸?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반도체 대박 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 반도체 수요가 올라가니까 가격을 계속 올려.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이거 기회를 이용한 돈벌이 이렇게 보면 또 그것도 남 이렇게 털어먹는 도둑질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깊고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많은 어쩌면 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털어먹는 것, 도둑질 뭐 이런 느낌이 들지요. 옛날에 그런 말 있었습니다. 큰 도둑은 상을 받고 작은 도둑은 감옥에 간다. 뭐 이런 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그 뭐 수출 장려금 이런 거 왕창 타다가 응? 털어먹으면 재벌이 되는 거고 작은 거 훔치는 도둑은 잡혀갖고 감옥에 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말도 있었어요. 수천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된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스탈린, 모택동 이런 사람은 수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모택동은 문화혁명으로 한 뭐 5천만에서 7천만 명까지 죽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별, 모택동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에서도 우리 어떤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구나.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도둑질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따져보면 양심에 찔리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국가의 이름으로 하는 도둑질,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우리. 그쵸? 국정원 직원, CIA 직원 하면은 막 터는 거죠, 그냥. 북한도 막 털잖아요. 막 들어와가지고 뭐 전자화폐 막 훔쳐가고 뭐 이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이것도 심각한 거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명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먼저 봐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일단 여호와께서 너희는 자유인이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미 선언하시고 나서 계명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삶이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인류 역사는 도둑질을 어떻게 보면 미화한 역사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에 또 우리가 시비를 좀 걸어볼 수 있어요. 장발장 굽는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감옥에 가죠. 정말 우리 집에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다면 저 담 넘을 것 같아요. 슈퍼 털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의무가 충돌할 때는 큰 의무를 위해서 작은 의무를 희생하는 것은 용납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에 상응하는 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십니다. 산상수훈은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에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세요? 덜어내라. 너희들의 욕심을 좀 덜어내고 살아라.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훨씬 차원이 높고 훨씬 심도 깊은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지적하시죠.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행실 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령을 얘기하시고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아니 도둑질하지 말라고 겉으로 보이는 것도 지금 따져보면 상세하게 따져보니 인류가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고 인류의 삶이라는 것이 말이죠. 약탈의 역사라는 약탈의 역사. 가을이 오면 천고마비의 계절. 저는 그거 굉장히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먹을 게 풍요로워서 마른 살찌는, 야, 그게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청고마비면 부들부들 떤다는 거예요.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풍요로운 계절 되면 북한의 오랑캐들이 이제 북쪽의 오랑캐들이 말 타고 쳐들어온다. 뭐하러 쳐들어와요? 털어먹으려고. 유목민들이 제일 좋은 게 뭐였을까요? 유목민들 응? 털어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저는 그 국사를 배울 때, 고구려를 배울 때 약탈 경제라는 거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그거 잘 이해를 못 해갖고 고구려는 약탈 경제를 좀 갖고 있었다. 뭐야 그게 약탈 경제가? 아, 고구려도 털어먹어서 좀 하는 게 있었다. 쳐들어갔다는 거 여기저기. 배고프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정말 우리가 따르기조차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거죠.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너희들 마음속에 거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생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생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하지만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희와 동행할 때는 너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요즘에 정말 잘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요즘에 거짓 증거라는 게 무섭게 돌아가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요즘은 SNS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게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한 번에 가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거기다 가짜로 이제 영상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셨는지 이해가 가죠. 근데 또 요것도 잘 들어가서 보면은 거짓 증거하죠. 거짓말 하지 말라. 잘 들어가 보면 이것도 참 헷갈립니다. 그거 있잖아요. 아내가 미장원에 와서 머리 이렇게 잘 하고 왔는데 아니면은 오랜만에 아내가 큰맘 먹고 이쁜 옷 하나 사왔는데 그걸 딱 바라보면서 야, 그 가지 같은 거 사왔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냥 정직하게 해야지. 보이는 대로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이쁜 여학생한테 장난으로라도 아유 진짜 옥돌매. 우리 때 옥돌매란 말 많이 썼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라고. 왜 이렇게 제가 짓궂었는지 옥돌매라고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거짓 증거하는 거 정직하다는 것이 잘못 얘기하면 엄청난 거짓 증거가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이렇게 진료실에서 진료하다가 이런 말은 절대로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들어오셨는데 좀 통통하셔서 제가 그때 임신하셨냐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임신하셨냐고. 그랬더니만 자기 미스라는 거예요. 이런 큰 실수를 그 함부로 물어보면 안 된다. 차라리 좀 부어 보이시네 어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 솔직하게 아니 그리고 내가 이제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이 오셔서 내 사이즈에 맞는 옷이 있냐고 그랬을 때 없어요. 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좀 통통한데 그래서 뚱뚱한 그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날씬한 옷이 너무 예뻐 보여서 가서 이렇게 기웃거릴 때 아유 사이즈 맞는 거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때 막 사리가 느껴졌다 자기는. 사리가 내가 살려고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저렇게 말을 하다니 정말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문제구나. 난제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거짓 증거해서 사람 죽이는 거 나오잖아요.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란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는데 아합왕이 볼 때는 이제 왕궁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땅까지 이렇게 해갖고 왕궁을 멋있게 넓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값을 많이 쳐줘서 팔아라 이랬더니 안 파는 거예요. 이 인간이 조상 대대로 받은 땅이니까 이건 할 수가 없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조상이 물려준 땅을 팔게 되면 이 부족 간의 경계가 이제 흐려진다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못 판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나봇을 이렇게 높은 직책에 잠깐 들인 다음에 쳐가지고 공개적으로 죽여버렸어요. 이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굉장히 심각한 거죠. 거짓 증언 한마디로 사람을 떡을 만들 수도 있고, 대통령 후보 뭐 우리 정치 지금 이제 이 지방의원 선거 뽑는 거가 이제 지나갔는데, 그때 온갖 모함들이 막 난리를 치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당장의 눈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이 세상에서 거짓 증거라고 하는 것은 잠깐 올리는 그게 가짜로, 뭐 예를 들면 연예인 누구누구 숨겨놓은 뭐 아들이 있다 뭐 이런 거 함부로 올리면 진짜 큰일 나죠. 그거.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잠시 좀 저 인간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그랬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래요. 어우, 놀랍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굉장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엄중한 계명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이더라도 과장된 이런 것들, 그리고 참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죠? 믿음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라합의 행동은 의로운 행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보면은 역사상 유대인들을 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군들이 쳐들어와서 뒤질 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우리 집 저기 헛간에 좀 숨어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독립군들, 우리는 또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 숨겨주잖아요. 독립군들을 숨겨줘야죠. 일제 헌병들이 찾아와서 찾으려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없다. 뒤져봐라, 없다. 이렇게 숨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을지 이것도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너희 말이 증거가 되게 하라. 함부로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너희의 지혜에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차적인 거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될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의인을 해치는 경우에는 거짓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너희의 양심에 맡기겠다. 그러나 거짓 증거에서 사람을 패망하게 하는 일을 없도록 하라. 요즘 같은 SNS가 발달한 이 시점에서 이것은 정말 타당한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 들어갑니다.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십계명.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건 무엇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죠. 왜 그래요? 탐이 올라오잖아요, 우리한테는. 앞에 것들은 행위에 대한 금지를 얘기하셨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거는 행위.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것도 어떤 거짓 증언에 대한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탐내지 말라, 이 부분은 마음을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10계명이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바탕을 이루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모든 탐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게 십계명의 마지막 구절, 계명, 탐내지 말라에 이렇게 다 종합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해석할 때 이 탐내지 말라를 핵심으로 해서 이렇게 쫙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 10계명을 주실 때는 그것도 심사숙고하셨을 것 같아요. 뭐를 하면 이 마무리가 잘 될 것인가? 그래서 탐내지 말라. 결국은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 아무도 모릅니다. 탐심이 나한테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탐심을 갖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을 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벼락부자가 갑자기 됐어요. 배가 아파 죽겠어요. 탐이 나는데 내가 어떻게 못하니 차라리 저 인간을 망하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질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조심하라. 탐내지 말라. 그 마음을 관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탐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동력이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저 친구가 1등해서 상장을 받네. 저 친구가 1등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네. 아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탐심이 문명을 만들었다고 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온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죠. 인간의 탐심이 약간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간다면 그건 탐심이라고 하지 않죠. 야망, 건전한 욕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욕망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이 탐심도 정말 잘 쓰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온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탐내지 말라.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좀 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유한 자 빼앗으려 하지 않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탐심의 방향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차라리 욕심을 부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안다. 그러니 너의 탐심을 너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8계명부터 8, 9, 10계명을 보았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지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꼼꼼하게 따져보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할 때는 정말 합법적인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꼼꼼하게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외적인 상황까지 다 적어보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아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남의 거 보이게 도둑질하는 건 안 되지만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정보를 탈취하고 그런 거는 좀 합법적인 테두리에 놓자.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 이런 거 그럼 다 적어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나의 말을 지켜라 하는 것에 충실하려다 보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다 나눠놓고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역사적으로 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지들은 충분히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 말로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짊어지우고 자기들만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옳지요. 인간이 한계를 가진 인간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8, 9, 10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계명 율법 다 내려놓아.
내가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요 한 줄로 딱 요약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 어차피 그 복잡한 율법 계명 못 지키는 거 내가 안다. 근본은 사랑이다.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 안 되는 거 지키려고 하다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말고 사랑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나의 한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회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십계명은 밖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십계명의 끝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너의 손의 행동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탐심을 제거하라. 이렇게 가는 거고, 산상수훈은 너의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하라. 왜 이렇게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음을 먼저 얘기하신 거죠. 마음이 우선이다. 너희는 마음으로 내가 이 엄청난 산상수훈을 얘기하고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계명은 손에서 마음으로, 산상수훈은 마음에서 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십계명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십계명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먼저 자유인이라고 선언을 하세요. 신약에서는 너희들은 의인이다. 칭의를 먼저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의인이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는 의인이 되었다. 그렇게 일단은 선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먼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렇게 행해 보아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은혜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라.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 그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결국 핵심은 같지요. 십계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 대신에 그것을 지킬 하나하나의 조항을 만들어서 너희를 구속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풀어나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했던 설교의 말씀을 요약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도움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스민이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시편 51편 10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어서 구체적으로 성령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내다본 것 같아요.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 감동하게 하셔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에레미야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행동을 잘하면 너희가 잘하면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심겨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은 그런 백성이 되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너희들 율법 조항을 다 지키기 위해서 강박주의자, 뭐 하나를 지키면 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그 마음속에 너희를 정죄하는 그 마음을 심어두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 하나 기억하고 그 정신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복잡한 10계명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고 완성해 주셨다는 것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풀어나갈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공간을 확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확인하고 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동아줄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